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터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했는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주일날에 모이는 주일교회는 세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하고 또 화려한 주일교회가 한국교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회에 나가보면 예수 1%도 안 믿는 일본보다도 훨씬 사회적으로 못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11년 만에 들어왔을 때 숫자적으로 제가 떠났던 92년도에 한국 교회가 1200만이었어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많고 훌륭한 교회는 많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왕같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가, 정치가, 학자,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형님처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가장이셨는데 그 90년 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아주 신실하게 평생을 새벽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의 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요즘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그렇게 기도 평생 하던 분이 요즘 들어서 기도도 안 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성경만 보던 분이 텔레비만 보시고 천사 같던 분이 애들하고 요즘 싸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됐으니 4시에 진료가 끝나니 전화해서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늘 기도로 교제하던 장로님이시라 제가 하던 일을 미뤄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아래로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여행을 떠다니시는지 가방을 들고 어떤 공항 대합실인지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서너 분이 다 보이셨습니다. 너무 좀 까만 색깔이라 걱정이 돼서 계속 막 기도의 강도가 높아져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장면이 바뀌어서 장로님과 그 일행이 이러시더니 문을 열고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 그러나 문이 확 여는 순간에 엄청난 빛이 그 문을 통해서 확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빛 속으로 장로님께서 그 일행과 같이 쑥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환상인지 나쁜 환상인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도대체 제가 기도하다가 보인 게 확 깔리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피곤들 하실 텐데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김상원 목사님 아직 계신가요? 네. 저분이 또 설교 들으시면서 C- 매기실까봐 아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10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쫙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까 김 목사님이 소개하신 그 일터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32년 동안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한국에는 30여 차례 오시면서 한국교회를 연구했는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주일날에 모이는 주일교회는 세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하고 또 화려한 주일교회가 한국교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회에 나가보면 예수 1%도 안 믿는 일본보다도 훨씬 사회적으로 못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11년 만에 들어왔을 때 숫자적으로 제가 떠났던 92년도에 한국 교회가 1200만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많고 훌륭한 교회는 많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왕같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가, 정치가, 학자, 그런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 분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갔었습니다. 신학교 때죠. 그때 신학생 때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교회도 이 정도 큰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여자 자녀가 이번에 방송국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표현을 하면 내가 그 아이와 애미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서 사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 가지 말고 성가대 들어가라고 내가 성가대 넣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방송국 타락했으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신학 다닐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악하니 거기 가지 말고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성가대에서만 충성하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다 교회가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순간 보십시오. 방송국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은 방송국과 연예계에서 교회를 막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계각층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이르러야 될 신앙의 단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신앙 여정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전공을 선교 영성학을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집사에서 장로 직분 받고 연륜이 지나다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 영성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무도 간결하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40-50년의 인생을 딱 3단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어느 영성신학자나 3단계로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손튼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을 초창기에 때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사탄과 같은 기쁨을 잠시 주시다가 첫 단계죠. 신앙의 철이듦과 동시에 거룩한 슬픔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단계죠. 연단이 끝난 후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으로 안겨주신다. 이게 신앙의 3단계입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맞습니다. 신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손tun의 말대로 초신자 때는 잠깐 기뻐요. 올 때마다 사탕 주고 올 때마다 선물 주고, 초신자 때는 자빠져도 쓰러져도 다 이쁘다고 박수 쳐주는 그 기간이 1, 2년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누나, 나 교회 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누나가 조금만 있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교회 가는 게 소풍 같지가 않아요. 교회 갔더니 막 부딪히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이 막 찔러대는 설교도 하게 하시고, 돈도 내라 그러고, 너무너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어두운 기간이 다 있습니다. 네. 플러신학교에 리차드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2,000명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부르심 받고 어떻게 쓰임 받다 어떻게 죽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정말 황금기란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황금기가 열릴 때까지 보통 몇 년의 어두운 기간을 지내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난 후에,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의 황금기가 열릴 때까지 평균 2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다. 몇 년째시냐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곳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짧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 1장에서 40장 길지만은 욥이 병들고 가정 문제 터지고 그랬다가 다시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딱 9개월에 쓴 책입니다. 9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서 창세기 12장에 불러놓고 복죽게 그러다가 진짜 준 거는 24장에 25년 있다 주셨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어두운 시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뭐 좋은 거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기만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그래갖고 믿었더니 이게 팍팍 부도만 나고 말이지. 지금 여기서 막 어두운 기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맞습니다. 신앙은 처음에 좀 어둡다가,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은 좀 힘들다가 나중에 잘 되는 종교입니다. 여기 나와는 기이한이라는 헬라어가 수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신학사전을 찾았더니 수마토스에 놓고 두 가지 큰 뜻이 있더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친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의 어두운 부분을 찔러내어 좀 부담스럽고 무섭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되게 친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이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신자였을 때 불교 신자들끼리도 재미있는 농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 중에 공양만 하면,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는 스님의 이름은 그러면 백발백중 뭐 이런 거였습니다. 좀 유치하죠? 성경에도 보면 정말 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비교해 놨어요. 시편 1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 헛되다. 니들 그래봐야. 근데 두 번째 2절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기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부여잡고 지금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의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거긴 원어대로 성경을 잘 해놨어요.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잘 때에도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면 내가 자도 주님이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해지더라. 두 번째 뜻은 수마토스, 기이한 빛의 수마토스의 뜻은 내 능력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어두운 기간에는 자기 능력이 100이라면 100%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좀 코너로 몰아넣고 낮추시는 기간이라면 이 기간이 끝난 후에 기이한 빛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능력의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베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학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들이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라더라. 성경에 공부 못했다고 공식 기록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가 기이한 은혜를 받으니까 기탄 없이 말하다. 여기서 기탄 수학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사람 많아요. 예? 제 후배 사업가도 너무너무 사업을 잘해. 예? 그런데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 그 친구 말로 돈 버는 게 딱 보인다는 거. 이게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 기이한 빛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기이한 어두운 데서 연단받다가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열려서 기이한 간증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선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꼭 선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장로님을 어디 가나 선전해드려요. 왜? 이 단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나 목사님들이 선전의 도구로 쓰시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전의 도구로 그를 높여주시고 세상에 알리시고 그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 단계입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의 도구로 이 신앙의 최고봉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가는 기간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년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9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5년이 걸려 어떤 사람은 할머니 때부터 애써도 아직도 못 들어가는 집안도 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장례식 할 때 여기 누워 계신 양반이 그냥 어두운 데서 헤매다만 돌아가신 분, 한 번도 여기서 얘기하는 기이한 빛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선전의 도구로 쓰임 받지도 못한 채로 어두운 데서 헤매다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할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뭐 저만 안타깝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어두운 기간을 되도록이면 빨리 통과하셔서 기이한 시절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항상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언제냐?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요 마디가 가장 많은 기도와 가장 많은 중보와 가장 적절한 상담과 가장 집중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때가 요때인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 신부가 쓴 내 나이 40이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신부님이 대단히 영성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이 언제 옷을 싹 벗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이 파괴하신다는 거죠. 20대에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20대 후반에 들어간 사제로서 장가도 안 가기로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한 모습으로 사제 소품을 놨습니다. 그때부터 막 가톨릭 신부님들이 얼마나 구준대로 많이 갑니까? 고아원, 문둥이촌, 민중들이 있는 데모 현장으로 가난한 백성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20대, 30대를 보냈는데 이 40대가 돼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톨릭 신부들 술, 담배 많이 먹죠. 갈급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들여도 기이한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어둡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나 하나 어떤 이런 천국을 선교하는 천국 떠드는 천국을 설교하는 내 안에 천국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40대에 굉장히 많은 신부들이 옷을 벗고 파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다 이것입니다. 가톨릭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초신자는 어디 가나 사랑받아요. 누가 뛰어나갑니까? 중직자들이 뛰어나갑니다. 봉사할 거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려봤는데도 요것밖에 안 되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요것밖에 안 돼. 여기에 걸려가지고 겉으로는 연륜상 봉산하지만은 마음에 진짜 기쁨은 없고 그러니 전도도 못하고 이 딜레마에 빠지다가 이제는 해답을 교회를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요 기간에 필요한 성경 공부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걸 좀 영적인 시각에서 한 면만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물론 어두운 데서 낮추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기간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예수도 통과했고 바울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을 끌길 원하시나 그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대적, 원수, 마귀.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언급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문을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국민학교 교정문을 나오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교정문을 나오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교정문을 나오면 대학으로, 대학 문을 열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사회로 뛰어들어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안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상할이 많지,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대적, 원수 이런 단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문 앞에 대적이 붙어요. 이 당시에 이제 건축법 자체가 그랬다 그래요. 이 당시에 구약에 보면 문에선 두 가지 했죠. 제사를 지냈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건축법은 오늘과 달라서 성벽을 짓고 나면 문을,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죠. 문을 달 때에 꼭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여호와가 없었을 그 당시에 각종 신들을 그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도시로 초청하는 그런 입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상하리 만침 성경에는 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마귀와 대적 이런 단어들이 붙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 이것도 대표적인 오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원어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계시면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왜? 19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열쇠가 나와 있어요. 문 열 때 열쇠가 필요한 것이죠. 음부의 권세. 이상하게 성경에는 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참 복잡해요. 하나님이란 영도 계시고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쪽으로 이끌기 원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방해하길 원합니다.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문을 통과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 이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 열쇠란 단어를 예수님이 세 가지 단어로 이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 두 번째 다윗의 열쇠. 세 번째 지식의 열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지식의 열쇠, 어떤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고 갈 수 있으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걸 다 통과하신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걸 좀 배우셔서 지금 헤매고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애타하는 그런 후배들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꼭 문을 통과하십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당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가지 못하고 어두움의 영인 마귀는 어두운 삶으로 머물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동물학자한테 여쭤봤습니다. 마귀가 뱀인데 뱀 종류가 몇 개예요? 100가지가 넘는다네. 그 성경에 보면 사단이 뱀인데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사단이 뱀이 되게 많거든요. 자, 4가지 중에 고르세요. 1번 꽃뱀, 2번 코브라, 3번 살모사, 4번 구렁이. 뭐 같으세요? 답은 구렁입니다. 옛 뱀이란 단어에 맞는 단어가 구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구렁이의 속성입니다. 근데 구렁이는 다른 뱀과 달리 먹이를 먹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코브라는 확 삼켜버립니다. 구렁이는 똘똘똘똘똘똘 말아서 숨통을 끊어놓고 나중에 배고플 때 잡아먹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숨통은 뭡니까? 기도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장로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장로님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 새벽 기도 안 드무는데 왜 요즘 기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싸우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사단은 그 장로님이 이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업그레이드 될 거를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줄을 숨통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기도가 싫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절대절명에 가장 집중해야 될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텔레비 앞에 있으면서 그 인생의 문을 자꾸 유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주님께서 이렇게 쫙 설명해 줬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 답답한 걸 그 누구도 설명 못 해줬는데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벽 기도하겠다고, 다시 기도줄 잡겠다고 그분께서 기도로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좀 어려운 기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승리하는 그 장로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대요. 그때 또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왔어요. 넌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래, 또 기도하겠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나에게 엄청난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부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나한테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두움이 끝나고 기이한 빛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은혜가 임하셔서 얼마나 지금 신나게 하나님 말 쓰임 받는지. 얼마 전에 전화가 우리 집사람이 밥 먹는데 여보 왜요? 그랬더니 국민일보에 그 장로님이 났다는 거예요. 역경의 열매라는 것을 2주 동안 10회에 걸쳐서 그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도전받는 의사지만 기이한 그런 삶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이한 빛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으나 사단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줄을 막고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해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도록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상 문이 열릴 그 찰나에
구렁이에게 숨통을 뺏기는 바람에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에서 헤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사단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4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전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서 여탁이 왔어요. 한 학기 동안 기도학을 가르쳐달라는. 재미있게 제가 한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대단히 많더군요. 방언기도, 금식기도, 대적기도,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 예수와 신랑 신부처럼 하는 그런 달콤한 사랑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도 중에 왕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령하는 기도예요. 성경은 많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 앞절에 24장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 족속의 기도라. 하나님이 야곱 족속과 같은 기도라고 표현한 기도가 뭐,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절대절명의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때 한 거예요. 오랫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삼촌이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허리가 휘어지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야곱 족속의 기도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야곱 족속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 족속처럼 허리가 휘어지도록 하루 한 밤만큼은 내 평생의 그런 레거시, 기도의 전설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사단에게 뺏겼어요. 아휴, 기도 안 되네. 아휴, 그냥 피곤하네. 이러면서 인생의 문을 자꾸 유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일터 사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기독교 사업가들의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CBMC라든지 그중에 ICCC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사업가 연합회라는 곳에 회장님이 쓴 간증이 나옵니다. 거너 올슨이라는 스웨덴의 알파팩이라는 플라스틱 회장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가와 계약을 맺고 국가에서 필요한 플라스틱 봉지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납품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수많은 비닐봉지들이 눌러붙어 버린 거예요. 기술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분자가 와해가 돼서 이 비닐이 쓸모없이 딱 눌러붙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망했다 이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중보자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그분의 표어가 뭐냐면 다리를 절지 않는 사업가들을 믿지 말라. 그 단체의 표어라 그래요. 하룻밤 허리가 휘도록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은 사업가들과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다. 왜? 자기가 그날 밤에 허리가 휘도록 한번 기도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영적 공격이야. 우리가 그냥 연약한 기도하면 안 돼.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님과 가족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봉지 하나를 꽉 붙들고 여태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명령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해된 분자들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밤새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잤는데 아침에 공장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눌러있던 봉지들이 원상복구가 됐다는 거죠. 내가 뻥 까는 줄 아세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령도 우주가 10도로 돌아간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한번 도전하십시오. 왕의 기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을 열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